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 교회가 점점 더 희망이 없어져 보이고, 또 교회는 세상 만물, 세상 물질 위에 빠져서 무너져가고 흐트러져가는 그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교회의 사명을, 그리고 바르게 교회를 알아서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의 참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기본기를 가지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각 선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영성,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바른 신앙의 인격, 성품을 갖추어서 서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서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꿈을 꾸어야 될 것들,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서요, 공동체 내에서 각 개인의 이 주신 달란트, 다양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만들어, 그리고 그 은사와 역할들은 다양하지만 서로 그것들이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주님의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몸이 서로 많은 지체들이 연결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라고 해서 그 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완성되어지도록 한 건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되어 가도록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고 영, 주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 혹은 성전으로 표현된 이 교회의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힘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그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성장하듯이 서로 지체들이 하나하나 어린아이부터 자라나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완성된 그때까지를 향하여 완성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희망이 되기 위해서 꿈꿔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보면 11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로마서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진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했다라면, 알았다라면, 이제 여러분의 몸을 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산 제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말씀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자신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새빛사랑교회 공동체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드리기 원한다라면 이제는 오늘 본문인 4절로 8절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4절로 8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부터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우리 새빛사랑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팔, 다리, 눈,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산제사를 드린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함께 사역해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누구는 그렇지 않고 누구는 소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이가 많건 적건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다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아파지는 것 같고, 그리고 발가락 사이 하나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걷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드러나 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로 서로 함께 지어져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려놔야 할까봐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선 나이가 적건 많건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지런히 즐거움으로 감당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언, 말씀 선포나 섬기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또 남을 구제하는 일, 또 자선을 베푸는 일,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수많은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단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주기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의무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라면, 그리고 서로 연결되었다라면,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 안에 즐거움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은 억지로 하거나 그리고 싫어서 하면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맡겨졌다라면, 내게 주어졌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만 혼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온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역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런 후에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실까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새로운 계명일까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계명이자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것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미 주어졌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사랑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의 제자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았지만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새 계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각자의 믿음의 열심대로 자기가 자신이 가진 의지대로 그 능력대로 소신껏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그 제자들의 그 열심을 다해서 그저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전자는 내가 주인이고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이 사랑의 주체가 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떤 때 보면 상처가 있고 실족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연결된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르침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그 명령, 성령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원이로되 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했다. 그리고 곤고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을 행하도록 자꾸 꼬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이런 습성과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근거를 통하여 사랑의 주체자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원했던 선함을 행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악을 행치 않도록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깨달음이 있고 자꾸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린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힘써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씻어버리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품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품고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이 안에서 사랑으로 단단히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와 우리를 흔들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는 튼튼히 세워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거북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을 나누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느 정도 내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생명,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으라 라고 그것을 지켜내라 하면 좀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저는 이 생명의 공동체까지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이것까지 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고 단단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내셨습니다. 감당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몇몇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추로하여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너무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애틋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하고 목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양들인 택한 주의 백성 모두를 주님은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 피를 흘리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주의 피로 살아났으니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잘 짓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형제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 목숨을 내놓아야 할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가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남의 일로 돌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을 져주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형제의 허물을 품어주지 못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까지 다 내려놓고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날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별로 이렇게 죽기 싫으신가 봐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 마음, 미움과 악독과 이런 형제들을 향한 나쁜 마음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이 살아 꿈틀대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나누는 이 성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매일 기념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냥 때가 됐으니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몸도 찢기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가족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겠다. 더 나아가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결단을 하고 돌아보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이곳에 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제자가 되도록 섬겨서 그들을 또다시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소망되고 가슴 벅찬 주님의 그 이런 꿈들을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성도가 몇 명이 됐든지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한 명도 뒤에서 그냥 거저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함께 서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희망이 없으면 세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의 열정들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꿈꾸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부닥트러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모두가 꿈을 꾸며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수없이 많은 사망에 관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세빛사랑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 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